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구약 109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번의 법에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어기에 앉음에 제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때에 그 땅 장로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느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야 하는 일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을 시작으로 해서 또 2장부터 또 어제 25장까지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왜 멸망당하는지에 대해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서부터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함락 전후와 또 바벨론 포로 전후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 증거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유다 왕 요시의 아들 요야김의 즉위 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요야김이 등극한 해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6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던 25장의 말씀에서 특별히 1절에서 이제 유다 왕 요시의 아들 요야김 4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예레미야서 말씀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이 말씀은 어제 25장의 말씀보다 4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된 직접적인 그 계기인 성전에서 행한 그 설교에 대해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에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의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들 앞에 섰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들을 가감없이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감없이 한 마디도 빼지 말라라고 이 전하라는 뜻은 이것은 굉장히 어떤 상황이 심각하고 또 전하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혹 유다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리려던 재앙을 돌이키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악한 길에서 돌아와야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자, 그들 전체를 지칭하지 않고 각각이라는 이 표현을 썼어요. 자, 신앙은 우리 공동체성이 강하지만 어떻게 보면 각각의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보시지만 때로는 개개인을 구별하시고 또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주님을 믿지 않는 내가 덤으로 구원받는 일이 없듯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공동체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각각의 연합이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살펴보면은 2절에 여호와의 집의 뜰에 서서라고 기록된 것을 모아 이제 성전 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찾은 것은 이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그 이전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그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제사 지상주의죠.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고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어떻게 보면 성전 지상주의도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좋아하시고 무조건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이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올라가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은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드는다 이렇게 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전 안에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또 5절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6절에 뭐라고 표현됩니까?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정착 초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그 처소로 삼으셨던 곳인데,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과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곳을 버리셨다, 이 실로를 버리셨다라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실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으로 일관한다면 실로를 버리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버리실 수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실로보다 더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의 파괴는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가 되어서 이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의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거의 대부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말씀의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읽고 또 묵상문을 통해서도 오고요, 또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요, 또 기도 가운데 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 마음 가운데에 순종에 대한 그 의지와 결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다면 성전 예배당에 있어도 소용이 없고요, 반대로 순종에 대한 의지와 그 결단이 있다라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몸을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꾸어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불순종하면은 아무리 자주 예배를 드릴지라도 유다 백성들 같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8절의 말씀부터 이제 마지막 24절까지 그 말씀에서는 이제 성전 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위협과 그 위기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뜰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근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이제 8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에 그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결의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상황도 비슷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파괴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 성을 황폐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악한 길과 그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께 순종하면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확언하는 것은 예레미야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멸망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면은 재앙을 피할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것과 그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만일 자신을 죽인다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성전과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으로 반드시 물으실 것이거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담대하고도 또 정직한 말에 이제 이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시면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사람에게 죽음은 부당하다,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백들, 고관들과 이제 귀족들을 말하죠. 또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건 전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은 이제 미가 선지자의 시대 때 일을 이제 기억하며 말을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종교 개혁 때 이제 미가 선지자도 시온과 예루살렘이 성전의 그 멸망에 대해 선포하였고 또 히스기야는 그 미가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에 대한 그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뜻을 돌이켜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일이 된다라고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예에 이어서 이제 우리아 사건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아도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여호와 이름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죠. 그러나 여호야긴과 용사들과 고관들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자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아는 이제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호야김에 의해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겸손하게 사용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마치 자신의 힘인 양 남용하면서 악행을 일삼는 자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위기의 순간에 이제 오는 마지막 구절이죠.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도움으로 이제 살아나게 됐죠. 이 아이감은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을 지내며 이제 신앙 개혁을 지지했던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듯이 사명에 충실한 자의 인생, 특별히 예레미야의 이 삶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은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며 또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주신 때를 아름답게 살아가 오늘 6월의 첫날인데 우리가 앞으로의 삶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거나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지 그렇지 않은지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허리에 띠를 띠게 하시고 진리의 등불을 켬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거나 욕망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